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의 재건 이야기와 패턴이 동일한 비슷한 그 성벽 재건 이야기를 굳이 해야만 했던가, 반복해야만 했던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히 벽돌을 쌓는 그런 성벽의 토목공사가 아니라, 자, 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다라는 고백처럼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눈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서두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눈물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무너진 성벽을 끝까지 완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었죠. 그 방해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 성벽의 공사 또한 늦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중심 구절이 9절인데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의 책도 이제 많이 이제 발간이 되고 했죠. 그래서 한번 좀 접해 보셨을 텐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 가장 큰 선물. 여기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헨리 나우엔이 독일에 머물고 있을 때 이제 로드리 가족이라는 서커스 고괴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서커스 고괴단은요,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제 서커스 가셔서 허공에서 이렇게 한 명이 휙 뛰고 한 명이 그걸 탁 잡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하면서도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그네를 타면서 뛰고 또 잡고 그런 공연들을, 그런 고개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셔도 해보실 분은 안 계시겠죠? 어쨌든 그 비결이 뭔지 뭐 저희도 궁금하지만 이 헨리 나우엔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괴단의 리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손을 그렇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헨리 나우엔도 그 고괴단의 리더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리더는 아주 놀라운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공중그네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그네를 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 거죠.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그네 회전을 하다가 손을 놓고 휙 날아가는 사람, 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합니다. 잡아주는 사람, 이제 휙 날아가는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플라이어가 있고 캐쳐가 있는데, 이제 그 리더가 얘기합니다. 저는 캐쳐, 잡아주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비밀은 이것입니다. 플라이어는 나는 사람은 절대로 캐쳐 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사람은 이렇게 휙 회전을 하다가 확 손을 놓고 나는 사람은 절대로 잡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우엔이 의아해하자 그 리더는 덧붙입니다. 나는 사람은 그저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회전을 하다가 손을 놓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잡는 사람 즉 잡아주는 사람의 몫이 잡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만약 나는 사람이 겁이 나서 내 손목을 낚아채려고 하면 우리 둘 다 손목이 부러지거나 떨어져 죽고 맙니다. 나는 사람은 그저 믿고 팔을 뻗을 뿐 그 손을 낚아채서 살려주는 건 전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캐쳐가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결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은 그냥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거죠.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높고 아찔한 허공에서 매일매일 이 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자녀 문제, 사업의 위기,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잡지 않으면 추락할 것 같아서, 내가 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온몸에 힘을 주고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성공을 꽉 움켜쥐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요, 내 힘으로 꽉 쥐면 쥘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힘은 빠지고 손은 덜덜덜 떨려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상황도 지금 동일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거대한 과업의 마무리를 찍고 있지 못하는 그때 지금 가장 위험한 공중군의 위에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를 떨어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내 손을 꽉 쥐고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헤아려는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지친 손, 우리의 지친 손이 다시 강해지는 그 비결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제목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곤한 손의 실체예요. 피곤한 손.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만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비하고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에 내 손이 힘이 없어서 자,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대적들의 공격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자, 이제 2절에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그렇게 만나자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멀리 끄집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길이죠. 하루길. 정말 풀로 하루를 채워서 갈 수 있는 곳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거기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5번째 시도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내는가? 자,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 시대에 왔다 갔던 편지에는 이렇게 편지를 닫은 다음에 그 인을 쳐서 이제 밀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밀봉을 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편지를 운반하는 사람이 꺼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고 밀봉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느헤미야, 너 지금 왕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봐도 뻔히 다 알 수 있어라고 그 모함하는 내용을 적어서 운반하는 사람이 한 번쯤 몰래 쓱 보고 넣으면 몰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소문, 모함하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누구의 귀에 들어가도록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도록 모함하는 편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죽이려는 위협과 이 모함 속에서 성벽의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왜 이렇게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자, 9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말하기를,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목적은 단 하나인 거예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들, 대적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뒷부분의 설교문을 이제 좀 진작 완성을 해놨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고쳤습니다. 이제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위기와 방해가 우리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피곤한 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우리의 지금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그런 설교문을 준비했었는데, 뭔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 작성해놨는데 이제 완전히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손에 대한 묵상을 좀 더 해볼 거예요. 손. 우리는 보통 이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뭐 누구누구야 손 좀 보태줘. 좀 여기 손이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서 손엔 어떤 의미입니까? 손 좀 보태줘. 도와달란 얘기죠. 협력의 의미인 거죠. 힘을 보태달란 그 협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내 손이 닿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손은 영향력으로 쓰입니다. 지금 우리 서아의 울음 앞에서도 지금 손이 닿지 못하죠. 엄마 아빠의 손은 닿지 못하죠.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은요, 다른 의미예요.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영향력이나 협력이나 힘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야드라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보통 힘, 조그만 힘이 아니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와 협력으로 말미암은 힘을 보태는 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능력. 단순히 신체 부위가 아니라 힘과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의 손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협력하게 못하게 하자, 그들을 이제 영향력을 줄이게 하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권위, 힘, 권능이 줄어들게 한다는 메시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또 손이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는 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안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이 피곤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벽 재건을 완공할 힘을 없앤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 하나님의 능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의미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닙니까? 뭐 피곤한 손 만든다는 게 어떻게 뭐 거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까지 이어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궁극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여러 원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국제 정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 성벽 재건할 때만 지금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 재건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100%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방해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뭐 국제적인 정세, 뭐 그들의 위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답이 뭐냐?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방해 공작을 펴냐?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답은 당연하기 때문에. 뭐가 당연한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자,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까지 방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이 뭐라고요? 당연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물론 기독교인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영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영을 받으나요? 아니죠. 뭐죠? 세상에서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 방해라면 그 중에서 제1의 방해, 정말 그들 입장에서 제일 효율적이면서도 제일 그 효과가 좋은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이건 거예요. 너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너는 너 힘으로 너를 위해 쌓아야 돼. 너를 위해 쌓지 않으면 네 앞으로의 삶은 불안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왜 이렇게 성전 재건할 때도 그렇고 성벽 재건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방해가 이어지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이루려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주어진 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목 잘린 닭과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개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려 하는 곳에는 당연히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방해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해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손이 피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인데, 피곤한 손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는 너를 위해 쌓아야 돼. 너는 너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는 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공통체를 주셨을 때의 원리는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서 그것을 배우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꽉 쥐어야 하니, 나를 위해 하나라도 더 쌓아야 하니, 돕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지려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 귀족과 지도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돈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려를 해야죠. 근데 높은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너 지금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되네? 그럼 네 자녀 좀 노예로 삼을게 라고 해서 지금 노예로 삼은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좀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 지난 건 아니니까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됐다고 동족의 자녀를, 동족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다른 성경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5장 얘기라니까요. 피곤한 손의 전적인 예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노예되는 거 아니야? 내 곡간이라도 좀 채워놓을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고 좀 많은 이자라도 받아놓을까? 그래야 내가 좀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피곤한 손의 정말 전적인 예죠. 자,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늘 피곤하는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질서인 경쟁, 비교, 탐욕을 따라가며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피곤한 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하기 때문인데 왜 그런가 하니,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점점 더 힘을 주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위해 쌓아라. 나를 위해 쌓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불안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메시지 제목입니다. 시작. 강한 손의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피곤한 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9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그들의 생각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한다. 이제 내 손이 자, 대적들의 목적은 손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한 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뭐라고요?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잘 보세요. 하나님, 벽돌 잘 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벽돌 잘 쌓고 문을 잘 달게 해주세요. 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원수들 죽여주세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즉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손을 힘입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해주세요, 힘주세요의 차원을 넘는 기도입니다. 전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손을 연결합니다의 기도인 것이죠.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피곤한 손의 실체는 창조 질서대로 살지 말아라, 너가 너를 위해 쌓아라 라고 가르치지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해주세요, 성벽 고쳐주세요, 문 달아주세요, 원수 멸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라 내 손을 힘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연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이 방전됐을 때 그냥 저쪽 어디 한 구석에 두면은 핸드폰이 다시 켜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충전이에요. 충전. 코드를 꽂은 충전기에 핸드폰을 연결해야 충전이 되고 핸드폰이 켜지는 거예요. 단순히 꺼놓는다고 핸드폰이 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그 음료수 병을 따지를 못합니다. 딸기잼 뚜껑을 열지 못해요. 아직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떻게든 열릴 때까지 막 계속 막 딸 때까지 할 거야. 딸 때까지 할 거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아빠 이것 좀 열어줘 이래야 됩니까? 우리의 손에 힘이 생기는 건 아빠의 손에 부탁할 때예요. 아빠의 손에 부탁할 때. 우리의 손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내 주먹을 불끈 쥘 때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어 놓을 때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드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아울러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현실 도피의 기도예요? 현실 속에서 드리는 기도죠. 현실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를 넘어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창 형제 논문 쓰고 있는데 논문 쓸 때 보통 이런 말이에요. 논문은 엉덩이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논문은 엉덩이로 쓰는 게 아니라 뭘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높아지고 경력도 인정받아서 더 많은 월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더 돕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내 논문이 쓰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통해
그 자리를 엉덩이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떠나서 하나님 빨리 이거 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기도가 지금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현장의 기도라는 것이죠. 회피의 기도가 아니라 현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피곤한 손, 세상의 논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손, 어떻게든 내 손에 쥐으려는 그 정말 악바리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손이 어떻게 강한 손이 되는가? 점점 더 쥐으면서 나를 위해 싸울 때 강한 손이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로 들어올 때, 즉 강한 손을 내가 인정하고 잡을 때 내 손이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피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손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피곤한 손은 어떤 손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다 방전되어 버린 피곤한 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속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강해진 손이에요. 강해진 손.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은 여러분, 강한 손을 붙드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공중근의 이야기 다시 이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이 나는 사람, 공중에 그냥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 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겠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캐쳐, 잡아주는 사람이 손목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내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빼고 잡아주시도록 의존하는 겁니다. 그때 강력한 캐쳐, 잡아주는 사람의 손이 우리를 잡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 되게 하는 방법. 권력자의 주먹이 되는 겁니까? 수많은 재물을 내 손에 쥐면 강한 손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두 손을 모으려면 필연적으로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존심, 내 욕심, 심지어는 내 염려 내려놓지 못하고서는 두 손을 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이 바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손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이 뜨죠. 목사님, 기도하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 1, 2년 한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기도 책자, 도우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실 때 한 권씩 꼭 가져가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거기 있는 기도문 따라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따라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저 기도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아래에 전부 다 그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말씀을 근거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기도의 역량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기도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시죠? 기도하기 힘드시죠? 저 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밥술로 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지금 밤것까지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비로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 내 일터, 무너진 삶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살려다가 방전된 손이 아니라, 피곤한 손이 아니라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강한 손의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억지로 움켜쥐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시겠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한 저 기도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도록 읽으시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십시오. 주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